오늘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좌교회 또 여호수아 디모데 선교회, 특별히 우리 또 남선교회 선교 예배에 아무 자격 없는 제가 또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 여러분들께서 오늘 특송하실 때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간, 바로 이때 이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에 주저함 없고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제가 지난 여름 동안 7월, 8월, 9월 추석 때까지 아프리카 선교지하고 남미 선교지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변화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처럼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소중한 주일 오후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해도, 조금만 우리가 한눈을 팔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저희가 변질될 때마다, 저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변질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붉은 피를 흘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장편 넘겨주시겠어요?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때, 목욕탕 다니는 때, 우리에게 허물 너무 많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떳떳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저의 양력을 해주셨지만 그것은 그냥 1년 반 이전에 딱 1년 반 되었습니다. 기아대책을 섬긴 지. 세상 속에서 3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여러분처럼 평신도로서 주일 잘 지키고, 보신 것처럼 저는 34년 동안 외국계 회사를 주로 다녔습니다. IT 업계에 종사를 했고, 출장이 많다는 핑계로 때로는 주일 예배를 거두를 때도 있었고, 어느 순간 하지만 출장 가서도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실천에 옮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그냥 세상 속에서 제가 예배를 회복했다, 나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직분을 받아서 하고 있다,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어려운 바쁘고 힘든 바깥 세상 속에서 이런 자만과 교만 속에서 사실 살았던 것이 저고, 이곳에 와 계신 우리 남성교 여러분들도 밖에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속에 저와 같은 교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저를 가만 놔두면 안 됐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기아대책의 사명을 불러주셨고, 16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은퇴하면 62세 때, 저는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은퇴를 2년 늦게 하리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선교지에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서원을 한 적이 있는데, 세상 속에 빠져 살면서 일터 속에서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진급과 나의 보여지는 외형을 쫓다 보니 어느덧 그것들을 잊어버렸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찾아오시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자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자교회 43년
또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유튜브로. 우리 목사님께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이방 땅을 위한 복음의 확장과 흐름, 그리고 43년 동안 우리 은자교회가 해왔고, 또 앞으로 세상 낮은 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실지, 은자교회에 함께 들어오는 새신자, 새가족에 대한 환대와 섬김을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리면서 저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분 기억 못하시죠?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의 때는 갑자기 올 수 있다. 그거를 하나님의 습격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저희에게 언제 하나님이 다가오실지, 언제 저희를 습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습격을 받으셨던 분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습격하고 살짝 뒤돌아가시면 바로 또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저희이죠.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선교의 관점에서, 오늘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저희 교회 마찬가지로 선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다양한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 선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교의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양해를 드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때로는 제가 말씀 전할 때 예전에는 자매님, 형제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을 드릴 때도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호칭은 심지어 목사님일지언정 그냥 저 요즘에 집회 때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고 기도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기회도 주셨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무슨 생각을 하건 우리는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동역자라는 호칭으로 앞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왜 동역자야? 당신 일에 내가 왜 동역자야? 저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라는 그러한 것들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표 주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습격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천천히 내 앞에, 바로 앞에,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앞에 와 계실지도 모르지만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 그냥 찾아와서 나에게 준 그런 축복과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 혼자 간직하라고?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것들을 가서 증인이 되고 선포를 해야지 되는 거고, 하지만 내가 일터가 바쁘고 내가 자녀 양육 때문에 시간이 없을지언정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꼭 내가 선교지에 가서, 또 내가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가 OECD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소외된 이웃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많은 영혼들, 은좌교회 이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섬기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 때를 아주 통렬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갈구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들 하나하나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죠. 다음 장 펴주세요. 보시면 어떤 일인지 알죠? 올해가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처음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140년 되는 해입니다. 은좌교회는 43년이 되었잖아요. 그 43년 전 구한말 시즌, 그때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없었고 예수님도 몰랐고, 그 옆에 칼라로 되어 있는 사진은 제가 작년 10월 달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우리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때 갔을 때 놀랐어요. 아이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끼였습니다. 딱 한 끼를 먹는 아이들인데, 전날은 제가 갔다고 그래도
닭다리 하나씩은 더 튀겨주었고, 아프리카에 바나나가 많다는 것은 우리의 환상이에요. 아프리카에 바나나 없어. 동남아에 많더라고요. 왜? 기후위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요. 바나나 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들은 바나나를 못 먹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 목욕탕 다라이만한 데다가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는데 어이구 진짜 많이 먹는다. 선교사님 왜 저렇게 많이 먹어요? 애들 탈나지 않을까요? 3살 4살 아이들도 이만큼. 선교사님 스택과 함께 딱 가로막고 있어요. 밖에는 또 막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밥을 원하고 있지만 교회 오는 아이들만 밥을 주는 또 제한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어떻게든 싸가지고 가서 집집마다 7명, 10명씩 아이를 낳는데 자기 형들에게 주겠다고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무조건 먹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 쭉 싸고 무조건 먹는 거 보고 그냥 밥 한 톨 없는 그릇을 놔두고 가는데 140주년 저희 영상을 보는데 대한민국 140주년 영상에 저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140년 전에 저렇게 먹었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다음 화면.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배울 것이 없던 그 당시에 우리는 공터에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던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를 도와줬던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수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노천에서 혹은 가운데 학교가 보이시나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초등학교의 모습인데 공립학교예요. 물론 저 학교는 이제 졸업하고 옆에 저희가 후원자님들과 함께 좋은 건물이래 봤자 그냥 우리 예전에 양쪽에 브록 벽돌로 쌓고 그냥 슬래트를 친 그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 다음 장표. 우리 구한말 때 오늘도 우리 여성도 동역자분들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할 때 여자들은 집에서 그냥 결쪽 밖에 나오지 못한 우리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였는데 어머니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복음을 사모해서 과감하게 집에서 나와서 저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그 집회를 사모해서 집에 있는 것들 바리바리 싸갖고 2박 3일씩 걸어갖고 오셨던 예배 현장에 오셨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들이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그것도 아녀자들이 먼저 복음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곳곳에 필요한 곳마다 다니신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모습, 그 당시의 선교사님들의 모습이나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 이것은 2025년 현재의 모습이에요. 100년, 14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 지구촌 세상의 낮은 곳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 그 다음 그 선교사님들이 다니시면서 예전에 저희 나라도 장티푸스 콜레라 많았잖아요. 지금도 선교지의 아이들은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3시간, 4시간 물을 뜨러 가는데 그 물은 짐승과 같이 먹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 아파요. 장티푸스 콜레라에. 그리고 아이들이 물을 뜨러 가느라고 학교 갈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만들어주는 또 우리의 손길도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생수이고 이것이 왜 너희에게 생명인지 복음의 말씀과 함께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때는 우리가 100년 6.25 전쟁 이후에는 우리는 받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1989년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이제 우리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 보내는 나라로. 그래서 하지만 이것들이 그냥 주는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궁핍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이 아무리 궁핍해도 육체적인 갈급함은 어느 누구든지 저희 기아대책 아니더라도 제가 몸담고 있는 기아대책이 아니더라도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봉사단체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줬더라도 그 감사함을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천적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해결하실 분은 유일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잊어버리는 것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사명을 떡과 복음, 일단 배고프고 아프고 그런 우리의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일단 육체적으로 살리고 그들의 빈곤한 영혼들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야 그들이 살잖아요. 살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되지만 변질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변질되었지만 다시 또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제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기아대책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때 1989년 이전까지만 해도 받는 나라, 그냥 외부의 도움을 받는 나라였다면 보내는 나라. 그래서 저희는 400명의 선교사님을 전 세계 2025년 현재 50개 나라에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돕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많은 NGO들도 있는데 어떤 NGO는 다 너무 소중한 일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선교지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10%이건 50%이건 교회는 있는데 이미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학교 다니는 그것을 해주는 NGO도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죠. 또 다른 NGO는 교회건 무슬림이건 미신이든 이단이든 불교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아이를 결연하고 그 아이들을 보살피자라는 그런,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자라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했을 때는 저 아이들의 영혼이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 아이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냥 먹을 것만 보내는 것 굉장히 편합니다. 요즘 세대가 좋아서 송금하면 되잖아요. 현지에 누군가에게 시켜서 쌀 사서 나눠주라 그러면 되잖아요. 약품 사서 나눠주라 그러고 우물 파는 업자에게 우물 파라고 주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님이 직접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또 저희가 직접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사역의 영역이고,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믿음과 자립과, 저희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사님, 절대로 선교사님은 한 곳에서 뿌리 박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기아대책 36년이 되었는데요. 36년의 사역을 보면 한 지역을 자립시키고 그 지역에 결연했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지역에 돕던 스텝이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지역 목회자가 되기까지 10년에서 15년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20년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립을 해서 그들 스스로 교회를 만들고 그들 스스로 교회 안에 리더가 나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 선교사님은 또 척박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지만 사실은 선교사님들 아시잖아요. 힘들고 피곤하고 15년 사역했으면 그곳에 교회를 짓고 그곳에 학교를 지었으면 안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척박한 곳으로 갑니다. 그 척박한 것 때문에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기아대책 제가 7번째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과거에 섬겼던 우리 리더십들은 그래도 후진 공항이지만 아프리카 어느 도시의 공항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2-3시간이면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사역지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길은 우리나라 길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7대 회장 36년 동안 너무 기아책들이 도시 이제 좀 더 척박한 곳으로 점점 섬기는 곳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곳으로 이제는 사역지가 옮겨져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생하시는 곳, 다니기엔 힘들지만 은혜는 그것보다 수배의 은혜가 오는 그러한 사역지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쭉쭉 찍어주시겠어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0명의 선교사님이 저희와 같이 동역을 하고 있고, 또 찍어주세요. 지금 47개국의 직접 선교사님, 일부의 선교국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져서 선교사님들이 나와 계신 곳도 있고, 그런 곳은 선교사님이 그동안 뿌려놓으신 현지 교회 리더들을 통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명 우리 기아대책을 같이 저와 동역, 오늘도 2명 저희 간사들이 또 제가 이렇게 은좌교회 와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같이 왔는데, 그러한 간사들이 저와 같이 하고 있고, 180명이 현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스텝으로, 기아대책의 스텝으로 영적인 부분들, 신학교도 가면서 스텝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50만 명의 3,800개 정도의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50만 명의 후원자분들이, 그중에 현재 돌아가신 분 빼고 20만 명이 저희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물질의 동역자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의 사역은 그동안은 하나님이 34년 동안 미국 회사를 다녔고 프랑스 회사를 다녔으니까 좋은 곳만 다니게 해주셨는데, 이제 완전히 상반된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50위부터 쭉 뽑으면 제가 다닌 곳, 지난 남미 콜롬비아 사역을 기점으로 봤더니 딱 제가 이제 17개월째가 이제 다음 달이면 되는데, 23개 국가를 다녀왔는데, 23개의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국가는 아니니까 그 안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곳곳을 보시는 하나님 은혜의 특권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특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장표. 하지만 저희 어머니 때도 그랬고, 선교라는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가 선교지에 갔었어요. 그 열정으로 가서 거기에서 순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사기도 많이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기아대책, 미국 기아대책은 1971년도에 생겼고 한국 기아대책은 1989년도에 생겼습니다. 미국 기아대책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기아대책이 생겼고, 지금은 각 나라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기아대책 사역을 하는 나라들을 또 같이, 그것들을 같이 리딩하는 그러한 이사장 국가로 섬기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가자지구도 있고 IT도 있고 다양한 내전으로 인해서 또 우리 전쟁터도 있고, 그런 곳들은 저희가 직접 못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럼 북한은 저희가 지금 제3국적 가진 선교사님들로 북한의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나라들,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여권으로 못 가는 나라들은 저렇게 저희의 페더레이션 동역자들과 함께 섬기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저희는 아동 중심 공동체 자립이라는 사역. 왜 아동일까?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재원과 시간이 결합하더라도 아동에게 들어갔을 때의 변화와 어른에게 들어갔을 때의 변화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동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그 아이가 18세가 되었을 때 이제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진학하고 일터로 갈 때 그 아이들을 섬기는 아동 중심의 사역에서 청년의 사역, 그 청년의 사역인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지역사회의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현지 신학교에 보내거나 한국의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그 지역의 리더로 세우고, 왜? 저희가 그 나라에 있을 건,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자립을 해서 누군가를 돕는 순간이 되었을 때 저희는 빠져나오는 이 사역들을 체계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비전은 저희 기아대책의 모든, 저희가 국내 사업을 하든 지진이 난 곳에, 전쟁이 난 곳에, 태풍과 지진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VOC, Vision of Community,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 그것들이 성장하고, 왜? 우리가 섬겨야 될 곳들은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내에도 많고, 그것들이 한 번의 섬김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냥 떡과 복음을 떡만 받아서 신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건강하고 모든 영역이 건강한 이러한 사역의 것들을 체계적으로 저희 기아자 측의 선교사님, 그리고 한국교회 파송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고자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실제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소위 통전적 선교의 모델로서 저희가 대형교회, 중견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를 가지만, 부산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작년 가을에 배웠을 때, 회장님 저희 선교가 올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말씀, 저는 선교지에 간 것이 힘들었다는 말씀으로 듣고, 아이고 그러셨군요. 어디를 가셨었어요? 아니요, 저희가 한 20몇 팀이 선교를 여름철에 다녀왔는데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시길, 왜요? 선교지에 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매년 가다 보니까 매년 가는 커리큘럼이, 가면은 성경학교 커리큘럼으로 섬겨주기도 하고, 청년부는 특성을 준비해서 율동을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너무 익숙함에 젖어서 그냥 때 되면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은 또 하다가 오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 마음속에 감동이 없었고, 내가 선교를 가기 1년 전부터, 그러면 내년도 여름 선교를 내가 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내 마음속에 그 선교지를 품고 그 선교지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동안 조그만 소모임에서 그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때 되면 가는 것들 너무 익숙하게 해버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시간 전, 2시간 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은혜들을 갖고 계속 성도분들과 지속 가능한 이야기들,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우리 오늘 여호수아 디모데 우리 선교회도 한 번의 이 선교 예배로, 헌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선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이러한 것들은 아까 전 통전적인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마다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물이 안 오는 나라는 우물을 파줘야 되고, 우물이 파지었으면 우물 판 뒤에 그 아이들이 물 들어가는 시간을 세이브해서 학교에 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곳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태풍과 지진과 가뭄이 왔으면 그들을 또 긴급하게 구호하는 활동도 해야 되고, 그들의 생계가, 비가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가 밭이 다 선인장으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그들의 생계를 꾸려줘야 되는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일들이 이루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 이것들이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도 다양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죠. 우리가 아는, 혹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봤어요. 한국의 복지제도는 주어진 사람에게 2개, 3개의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관에서 케어하는 대상이 아닌 어딘가에 살아있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나는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해. 그리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저희의 사역의 본질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진 관계는 첫 번째, 내 자신과의 관계, 내 스스로 나의 자존감이, 내 스스로 나의 이기심이 있는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멀쩡하지만 그 안에 깨어짐이 있는, 그리고 저는 기후위기, 가뭄과 저런 재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우리 스스로 이러한 거대 문명의 여건 속에서 공해를 유발하고 우리가 쓰레기를 양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우리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저런 기후위기로 굶는 나라, 기후위기로 재해가 나오는 나라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얀마가 군부 때문에 군부의 탄압을 받아서 전쟁이 있어서 아이들이 징집돼서 죽어가고 있고 서로 우리나라의 남북 그것은 또 체제와의 전쟁이지만 내전이 일어나서 죽어가는 그곳에 지진이 왔습니다. 그곳에 바로 얼마 전에 또 지진 온 곳에 태풍이 왔습니다. 왜 저 나라만 갖고 그러세요? 이런 막 원망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너희의 원죄 때문에 내가 만든 창조 질서를 너희 인간들이 깨뜨렸잖아. 하지만 그 깨뜨린 창조 질서를 너희들이 회복하고 그들을 최악의 경우까지 만들진 아니한다. 왜? 저희처럼 그곳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처럼 그곳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처럼 그것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곳이 가장 어렵다는 가장 바닥의 절대적인 위험으로 들어갔을 때 그 불교 나라 소승불교의 발원지라고 하는 그 나라가 미신과 우상이 판치는 그 나라가 어느 순간 레디컬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바로 그 재난을 통해서 주셨어요. 저희가 사역하는 곳이 미얀마의 대도시 주변, 미얀마의 전쟁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빠져나오셨지만 저희 선교사님들 보고 나오지 마시고 저희는 조금 더 보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 지진이 났던 만달레이 수도 인근 쪽에는 너무 정부의 주도성이 강해서 불교 사찰 아니면 교회 자체가 불가능해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그곳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열리질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치 리더십들을 양성해서 그곳에 교회를 했지만 교회가 번번이 무너지고 핍박당하는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한두 명의 사역을 시행은 했습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게 2명, 3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를 마련하고 돈이 있어도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지진이 났어요. 다 부셔지고 무너지고 다 죽었어요. 정부도 안 도와줘요. 미얀마가 유엔의 제재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저희 선교사님이 그곳은 돈을 보내면 또 군부가 다 선교사님이 예전 일제시대 때문에 미얀마는 돈을 선교사님 몸 안에 엑스반도처럼 해갖고 여기서 달러를 가지고 한국은행에 물론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그 달러를 몸에 엑스반도처럼 해갖고 선교사님들이 갖고 들어가셔요. 그것들을 가지고 태국 근교에서 물건을 사고 숨어있는 가정교회 리더들한테 그 집도 파괴가 되어지고 무너졌지만 그 가정교회 분들을 앞에 내세워서 무너진 공터 앞에서 쌀과 기름과 그들이 살 수 있는 쉘터를 건설해주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는데 쟤네들 절도 안 다니고 뭐 예수 믿는다고 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무너지는 공터 위에서 죽어가는 시체의 썩는 냄새가 나는 곳에서 그들에게 먹을 식량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것들을 알고 그 이후에 감사하게도 재건 작업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마음껏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디컬하게 사역하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나라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세상 속에 푹 담겨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욕심과 이기심과 저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했던 사람이었는데 다음 장표 오늘 주셨던 로마서 8장 6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로마서 12장 22장처럼 변화라는 말씀 그 두 가지의 키워드를 주셔서 제가 감히
아무 자격 없는 제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은좌교회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영광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표. 변화라는 것들. 다음 장표. 우리가 변화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기업 안에서는 요즘에 디지털 혁신, 디지털 변화, 기업이 변화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혁신들, 그럴 때 우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 장표. 저희가 이야기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내 자신과 나와 이웃,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우리가 그런 깨트림에 대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사역, 이것을 저희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음. 여러분도 첫 마음 있으셨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죠? 아까 찬양할 때?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43주년 예배 드릴 때 언제였습니까? 매일매일 찾아오십니까? 매일매일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찾아와 달라고, 내가 이 사역 감당하겠다고 그 첫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실 때 기억하십니까? 다음. 그 관계가 우리는 유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아직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못한다는데 저 한 표. 저도 그러니까요.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화를 저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저희에게 보내셨을까요?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대책은 그 변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들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마지막 최종의 골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역이 되지 않고는 저 같은 죄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후원자분들이 암만 물질이 풍요해도 그 후원금이 그것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고, 저희는 그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저에게 주신 물질과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요만큼의 기여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오늘 선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두 선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내가 이곳에 와서 은자교회에서 우리 같이 동역자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전혀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만 없으면 되나요? 후회하지 아니하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할까요? 그 사역의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그 주님만 찾는다면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변화와 그 다음 변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 변질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겉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아침마다 하지만 사역의 화려함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 화려함 속에 나의 의의가 계속 튀어나오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변질되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그 진정한 동역자로서 같이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변질될 수 힘들어서 때로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누군가를 바꾼다고. 제가 첫 번째 변질이라는 걸 생각을 했고,
제가 변화됐을 때는 스틸 변화되고 있습니다. 엄청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사역지 방문이 작년에 베트남이었습니다. 내리기 전에 하나님, 이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음성으로 제가 가서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의 부모 만나고 선교사님들 만나서 변화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막 교만이 막 그냥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착륙해서 첫 번째 사역지를 갔을 때 저의 교만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들을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는 그 나라에서 선교사님 센터에 방과후 학교라는 포장되어 있는 사역의 형태에 와서 그곳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찬양곡을 부르고, 그곳에서 선교사님은 예수를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 아이들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 건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예수라는 말이 나오도록 선교사님이 돌아 만드시는 그 사역 속에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 한마디가 저를 변화시킨 거지, 제가 그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의 부모님을 봤을 때 바뀌는 거지 제가 그 누구를 바꾸겠습니까? 지금도 사역지에 갔을 때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 바뀌었다고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 가는 것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은좌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선교의 마음으로 내가 꼭 선교지에 가서만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선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할 때 교회의 화합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역들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다음 장표. 그것들의 가장 큰 허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견고한 진, 우리 마음 안에 사람이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절대로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것만 하겠다. 혹은 남성교회 100% 오지 않으셨죠? 오늘 남성교회 예배 때. 저희 옛날에 그랬었어요. 내가 남성교회 공지하면 나같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또 오후 예배 때 남성교회까지 가. 내가 가나 봐라. 라는 마음을 품었었던 이 자리에 저의 16년 전에 같이 동역했던 정일기 집사가 앉아 계시기도 한데, 그랬던 완고한 나의 마음의 진을 치고 있을 때도 있는데 이 마음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 다음 장표. 우리의 마음은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따라서, 다음 장표 주세요.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지만 인공지능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학습이 되어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 환각 현상, 인공지능이 아는 척을 하거나 거짓된 대답을 하거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도록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공동체에서 우리가 나누는 그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선교회에서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만났을 때, 가정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만날 때, 그때 주시는 음성과 마음과 그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상 요거는 이겁니다. 왜 변해야 되는가? 물리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2025년 현재 이제 이번 주에 에이펙도 있습니다. 막 통상압력, 막 별의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셨던 일들이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도 있습니다. 통상압력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구마구 올라가는, 아프리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달러 아니면 저희가 사역을 못해요. 그중에 제일 좋은 재테크의 수단은 저희가 나누어드린 염소가 제일 좋더라고요. 염소값이 우리 마치 금값 오르듯이 아프리카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염소는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염소 은행 사역이 있는데 그 염소를 분양하는 분들만 계속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제, 그리고 노령화에 대한 이슈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리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에 지진과 산불과 다양한 형태의 것들, 이러한 위험, 외부적인 위험 요소, 하지만 이런 폴리크라이시스, 다보스 포럼이나 유엔에서 얘기하는 위험의 요소가 있지만 우리 안에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죄? 당연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변질.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어지는 것들. 다음. 이것들은 하나하나 제가 사역장에 갔을 때 보았던 사례들인데요. 제가 3시 10분까지 끝내드리면 5분 남았는데 쭉 한번 흘러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아까 요 말씀만 드릴게요. 아프리카에 탄자니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내륙 국가가 있고 펜바섬이라는 두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둘이에요. 우리가 막 요즘에 여행 프로에서 나오는 탄자니아 펜바섬은 막 너무 아름다운 비치를 가지고 있는, 이곳은 99.9% 무슬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지었다가 불타고 교회가 부셔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사역의 방향을 먼저 지역사회에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곳에서 태권도 사역과 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품고 있고, 제가 가서 또 유엔의 자금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의 재원은 저희가 크리스찬 NGO인 줄 알기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유엔 기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히잡을 쓴 아이들 이거예요. 무슬림은 잘 살고 너희들 예수 믿으면 못 산다. 그게 정권 차원에서 하는 종교에 대한 견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잘 살면 안 됩니다. 히잡을 쓴 아이들은 좋은 학교 다니고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호의 농장에서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집도 없어서 그냥 저렇게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구루터기 있는 데서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이 저렇게 잘 산다고 하지만 무슬림 국가는 11살이면 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찍,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라고는 사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학교에 가서 양성에 대한 평등, 아이들이 생리를 하면 저주받았다 그래서 학교를 못 오게 하고, 때문에 그것들은 이곳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보내주는 캠페인 같은 거. 생리대를 보내주어도 안 됩니다. 아이들 숫자가 너무 많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0 생리대를 나눠주는데 물이 없어요. 빨아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 저희가 초등학교까지 지어주면 어느 날 중학교, 당연히 지어줘야 되는 중학교의 진학률이 뚝 떨어져요. 남자애들만 가득해요. 여자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조혼 때문에 염소 몇 마리에 팔려간 아이들도 있고, 생리를 하면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옵니다. 집에서 보내질 않아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희가 화장실에 샤워실을 하나를 설치해 주자. 그럼 아이들이 와서 씻을 수도 있고 빨 수도 있고, 그리고 버려야 되는 것들은 보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아 화장실에 큰 통 만들어 놓고 버리면 바로 밑에서 소각하게끔 만들어 놓았더니 아이들이 오는 그런 나라였어요. 다음. 그런 나라의 아이들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10개 나라의 아이들 12명씩 한국으로 초대해서 축구대회라고 하지만 실제 축구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작년에도 바로 옆에 상암 경기장에서 저희가 보조 경기장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이때 탄자니아 아이들 12명을 저희가 선발을 했어요. 부통령이 막 좋지요. 막 아이들 여권이 없어. 이걸 2년에 한 번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우리가 섬기는 지역의 아이들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여권이 없어요. 그때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를 찾아가고 부모는 도망갔기 때문에 어떻게 여권 만드는데 2년도 부족해요. 어쨌든 그 아이들을 모아서 옵니다. 탄자니아의 그 아이들 성대하죠. 대한민국을 간대. 막 옆에 동네도 못 가본 아이들, 버스도 못 타본 아이들이 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 99.9% 무슬림 국가에 부통령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 선교사님, 저 부통령한테 이 말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저 아이들 한국에 오면 교회 가야 된다는 얘기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회장님 할게요.
해보세요 한번. 반신반의 했습니다. 왜? 이 아이들 가는 거 좋잖아. 온 동네가 떠들썩하고 나라의 신문에 막 탄자니아 뉴스에도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감사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도 이 아이들을 초대한 건 한국 교회의 성도님이고, 그러면 감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서 감사를 해야지 당연히. 감사하러 가는 건 오케이. 히잡은 벗으면 안 된다. 오케이. 뭐 히잡 쓰고 가도 어떻습니까? 오케이, 그럽시다. 조건 하나. 종교경찰 한 명 딸려보내겠다. 한 명 더 보내고 싶은 거죠. 뭐. 그래서 결국 경찰서장이 쫓아왔었고, 부서장이 쫓아왔었고, 가는 날, 이 아이들은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한국교회 후원하는 교회 보시는 것처럼 막 찬양, 부모들은 모르지. 이 아이들은 센터에 와서 이미 한국말로도 찬양을 배웠고, 영어로도 찬양을 배웠고, 성경도 암송하고 있었고, 다양한 공연들을 했고, 공항에서 배웅하는 3주가 지났을 때 종교경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가 제일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니? 그랬더니 교회 갔을 때. 왜? 이렇게 환대, 이렇게 자기네들 축하해주고 사람들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들을 자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눈을 찡긋해요. 저는 바로 이것이 레디컬한 트랜스포메이션. 어느 순간 저희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그 사회의 리더가 되어졌을 때 1세대가 죽고 그 아이들이 왔을 때 99.9%의 탄자니아 땅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어질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굶어 죽는데 안 굶어 죽을 때도 있어요. 딱 어떠한 농산물이 나올 때. 카사바라는 게 그 나라에는 유명합니다. 근데 카사바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다 카사바 먹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장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말리고 빻고 해갖고 저장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태양열을 갖고 그것들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갖고 1년을 먹게끔 하는,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힘들지만 힘들 때 이런 도움의 손길을 주신 것도 있고. 다음. 아이들이, 도움을 받던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와서 그 아이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밭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 아이들은 저 나이 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조혼 때문에 시집도 가고 이랬는데, 절대로 이제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이의 존엄성,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말리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생수를 갖고 물 하나로 온 지역 사회가 바뀌는 이러한 역사들.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이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한국에는 이런 것들 많잖아요. 우리가 왜 존엄성을 가진 여자아이들인가? 우리가 왜 우리 지역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공부시키며 그 사역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학교의 리더 아이들에게 가리키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한국의 아이들인데요. 한국의 아이들도 18세까지 저희가 결손가정이나 위기가정에 있는 아이들 결연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 법 제도상 종교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을 보호하지만 절대로 여기에다 종교를 강요할 수 없는데, 이 아이들이 자립청년, 시설에 있던 아이들, 시설이라면 예전에 고아원,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립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선교 현장으로 1년에 한 번씩 떠납니다. 왜? 작년에 한번 해보았는데요. 갔던 아이들이 여기서 우리가 18세 되어지면서 교회 가자, 지역교회에다 막 데리고 가는데 안 변해요. 안 가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쭈삣쭈삣, 그 아이들은 찬송가도 안 부르고 쭈삣쭈삣, 이틀 만에 변하고 4일 딱 다녀오고 나서 우리보다 못한 존재도 있구나. 근데 그 아이들에게 가서 내가 K-팝을 불러줬더니 저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냥 가서 웃어만 줬더니 막 아이들이 막 와서 안기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갔다 온 아이들은 100%입니다. 그렇게 강팍하던 아이들이 교회 가겠다고 하고 자기의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 한국의 이주 배경 많이 보잖아요. 285만 명, 이제 5%가 넘었습니다. 이주 배경을 하는 다양한 가정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있고 의료의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에 살아나고, 무슬림, 한국에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에 모스크가 많다, 무슬림들 많다 막 그래서 이주 배경을, 이주민들을 받지 말자 막 하는 운동도 있어요.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력 때문에 받아서 오는데, 우리도 이민 가면 현지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게 가장 좋잖아.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오면 불교 국가에서 온 친구들은 절에 가고, 무슬림들은 모스크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상암동 어디선가도 무슬림 출신의 이주 배경이 있으면 가정교회처럼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강팍했던 그 무슬림 커뮤니티 내에서 한 미숙아를 한국교회가 돕는 것들을 보고, 아,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보고 그 무슬림 커뮤니티 전체가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다음. 아까 돕던 아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던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최고의 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스타트업을 해서 사업가가 되어지고, 그 아이가 고액 후원자로 누군가를 돕는 젊은 아이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자기와 같은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다음. 점점 선교사님으로 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기아측 1년에 4번씩 초임 선교사님들 훈련을 시켜서 내보냈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이, 한국에 온 이주 배경 탈북민 포함해서 한국의 탈북민 중에서 인가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12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 중에 40명을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있고, 그 중에 저렇게 탈북민이 아니고 완전히 현지화되어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현지 교회에 저희가 출석하게 하고 케어하면서 신학대학을 보내고, 이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역파송을 시켜서 하는 것들, 엄청나게 사역 잘합니다. 현지 언어도 되죠, 문화도 되죠, 모든 것들을. 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지를 복음화시키는 것들. 다음. 이거는 지난 안동 산불 때 그쪽 교회가 다 탔습니다. 여러분 속해 계시는 백석교단, 통합, 모든 교단들이 저희 기아대책과 동역해서 이곳에 건축을 하고 있고, 그곳의 성도님들, 여기에도 겉으로 보이는 것 이외의 것들이 있어요. 요번 산불이 이상하게 돼서 교회가 산등성에 있으니 교회가 가장 많이 불탔어요. 그리고 교회 옆에 있는 목사님 사택이 가장 많이 불탔어요. 제가 처음 불났을 때 2번째 날 그곳에 가서 보고 갑자기 하나님 딱, 그리고 그 옆에 불탄 집은 뭐예요? 안수 집사님 댁, 조집은요 장로님 댁. 이상하게 물어보는 데마다 교회 성도님 댁들이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이 강팍한 안동 경상도 땅에 저를 많이 이거 교회가 이렇게 불탔다는, 이게 또 다른 형태로 왜곡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분들 집부터 먼저 재건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물품들을 배송해 주는데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부터. 아닙니다. 결국 타협을 한 게, 불탄 교회 앞에 배분 물건들을 갖다 놓고 불탄 교회 장로님, 성도님들이 먼저, 내 집도 불타갖고 나도 힘든데 동네에 불탄 분들, 어르신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반대로. 쟤네들은 평소에 교회 다니는 애들 보고 그냥 아유 저들 그냥 뭐 막 이랬던데, 어려울 때 그들이 합심돼서 나누어주는 그 모습에 동네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한국교회의 이러한 후원으로 급히 더 좋게 지어지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거는 여기서 가까운 파주의 아프리카 이주민, 말하면 길지만
아이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놔두고 엄마 아빠가 돈 벌러 가는 그들을 위해서 창고를 하나 빌려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유치부 교회 활동을 하다가 당연히 부모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프리카 이주민들 50명이 넘는 창고 교회로 이제 커지고 있고, 이곳은 나중에 혹시나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자원봉사 하시러도 한번 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시간이 좀 갔지만 말씀은 다 드릴게요. 그냥 너무 좋은 트랜스포메이 사례이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고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고아들만 시설에 갔지만 가정폭력으로 혹은 부모의 이혼으로 서로 맞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때로는 멀쩡한 가정이지만 그 가정폭력으로 부인이 남편,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남편들이 찾아옵니다. 경찰서로 찾아가지만 일회성이고 또 찾아와서 또 폭력을 가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모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일부러 그냥 겉표현으로는 연립주택 이름을 땄습니다. 이곳에 온 많은 아이들 중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도하는 마음으로 지역교회가 와서 말씀 전했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그 중에 저희가 표본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가족의 회복과 그 아이의 학업 성취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위기임신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뉴스에서 화장실에 여중생이 아기를 낳고 버리고 도망갔다, 모텔에서 아이를 던졌다, 이런 뉴스 가끔씩 보시죠. 아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나와 가정과 이웃과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의 폭력, 위기 가정에서 부모 간의 불화 때문에 아이들이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면 저희 때의 가출과는 틀려요. 요즘에 패턴이 SNS를 통해서 애들끼리 모이는 데 갑니다. 모이는 데 가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무슨 알바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나쁜 어른을 만나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궁리를 합니다. 때로는 자기들끼리. 어느 날 배가 불러오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저렇게 버리거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하나 땄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찾아올도록. 요즘에는 남자아이들 전화가 많이 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떡해요. 서울시와 함께 하는데, 그곳에 갔을 때 한 아이가, 결국 이 아이들을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모든 여건들이 쉽진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정부의 돈이 일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해요. 하지만 저희 섬기는 저희 간사들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예전에 교회도 갔었어요. 제가 출석하던 교회 나갈 거예요. 그래? 너 저 교회 가서요, 저 아기 낳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쓰는지 알 거니까. 그리고 저 고등부 출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나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자기와 같은 아이가 없도록 자기 스스로, 있어도 너희들 창피해하지 말고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결국 돕는 자가 있다라는 간증을 하면서 어린 아이이지만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거는 마찬가지로 가정 밖 청년들, 가출한 아이들이에요. 가출한 아이들을, 이 아이들은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아이들 스스로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서 시설로 데려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탈북민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는 간증자로서, 변화의 주인공으로서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저희의 사역지에서 일어나는, 현지에서 기독교인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신이요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복음을 믿게 해서 매일매일 변화되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 50개가 넘는 선교지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 축구대회 때 한국은 이주배경팀을 만들었는데 아시잖아요. 중고등학생 애들 벽돌 같은 이글이글거리는 저 저항감.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피부 색깔이 틀리다고 맨날 쥐어 터지고 싸우고 이랬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품고 선교사님이 품고 이 호프컵 대회가 끝나자마자 2달 뒤에 이 아이들이 필리핀 선교를 가서 천지가 개벽할 만큼 사춘기 아이들이 회심하고 자기들이 전도자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아이들 그 한 번으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지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한국 교회의 어떤 아줌마가 나를 막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고, 필리핀 쓰레기 마을 가서 그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런 거야. 저희 선교사님도 너무 놀래고,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불과 6개월 만에 변한 아이들. 다음, 등등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너무 많은 이야기들. 다음, 결국 하나님의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습격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간구할 때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 그 다음,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거나 이 장표를 갖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사역들이, 선교의 사역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지고 일회성의 일들, 소중한 일이긴 하지만 과거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내가 죽기 전에 우물 몇 개 팠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교회 몇 개 짓고 내 선교지에. 너무 아름다운 소망이죠. 하지만 몇 개 지었다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우물 하나를 팠으면 그 우물 하나를 판 지역의 아이들과 마을이 어떻게 변해서 그 다음에 교육으로, 그 다음에 생계로, 그들의 영성으로 어떻게 쭉 이어지는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보는 것들. 우리가 수혜자라고 맨날 저 아이들 그냥 나누어주면 되는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체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줘야지 한다. 그래서 후원자들은 더 이상 그냥 후원자가 아니라 인베스터, 투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투자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 아침마다 주식시장을 바라볼 것이고, 투자한 회사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겠죠. 하나님, 내가 투자한 종목 좀 올리게 해주세요. 관심이잖아요. 이제는 후원이 아니라 투자자처럼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그 아이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의 투자자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했죠. 제가 요즘에 저희 아내 말이 많아졌어요. 너무 많은 은혜와 너무 많은 사역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간증과 변화의 이야기들. 2시간 더 하라면 2시간도 더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와 강팍함을 고백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영적, 육체적 빈곤 속에 고통받는 선교지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변화의 여정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에 저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저희 안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